지난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서 볼 땐 그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건들만 봤는데 그 사건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 또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의 의미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많이 봤습니다. 바벨론 세상 가운데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이 세상 포로로 잡혔으니까 탈출하고 벗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땅 안에서도 살아가되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나침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여러 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성경 안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나하나가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 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게임하는데 게임하지 마 그러면은 게임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왔냐고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 받아서 병역 면제도 받는 상황에 왜 게임하면 안 되냐고. 제가 우리 청소년 자녀들의 대변해 준 것 같은데 할 말 없잖아요. 왜 하면 안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누가 알려주고 또 할 수 없습니다. 섣부르게 조언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다른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나에겐 적용됐던 법칙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각자에게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꺼내서 확인해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북쪽인지를 알려주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나침반이 작용됐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 지난 1장에서 6장을 보면서 발견했던 거 아닙니까? 10대 때 포로로 끌려가서 황관장 아스부나스 앞에 있을 때 그 다니엘, 그 10대 어린 나이지만 왕의 짐이 먹지 않겠다는 건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충성 맹세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서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 전체주의 국가를 이루자, 우리 혼합해서 함께 같이 가자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했던 그 느부갓네살 앞에 섰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제 그 인생이 거의 다 끝나가는 노년에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 여러 번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80세가 넘었는데도 왕 앞에 서서 그 왕의 명령 조서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지 않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 평생토록 그 다니엘의 인생에는 나침반이 고장나지 않았던 거예요. 10대 때도 그 다음에 성년이 됐었어도 노년의 나이 때도 나침반이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우리 세대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침반이 항상 작동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늘 작동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같이 소망하는 그런 특세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침반이 작동하는 그런 삶을 평생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침반이 작동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기대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으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되는데, 사자굴에 던지지 않고 하나님 구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기다리고 있었던 건 풀무불이고 사자굴이었던 거예요. 던져지는 거죠. 지금 그런 풀무불 가운데 있으신 분,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사자굴 같은 그런 나를 위협하는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 우리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건 뭐냐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자굴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요, 세상은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던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은요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풀무불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기특하니까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풀무불에 집어 던져줘도, 사자굴에 집어 던져줘도 저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내되 방향을 잃지 않고, 그리고 살아내되 이 세상이 찾고 필요로 하는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이야기가 지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다 들었으니까 참여 못하신 분들 됐네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한 주 하루하루씩 이렇게 들어보시고 확인하시면서 그날 그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다니엘서를 보는데, 문제는 다니엘서를 항상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항상 여기까지만 보고 그 뒤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환상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들이죠. 왜냐하면 사실은요, 이 다니엘서 뒤에 나오는 환상들은요, 여러 가지 환상들은 굉장히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스케일이냐면 뭐 몇백 년씩에 되는 그런 그 나라와 제국들이 바뀌는 그런 의미를, 꿈을 주시기도, 환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정말 끝까지 가가지고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시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 가득한 날, 그날까지, 마지막 때에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난 스케일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무슨 뭐 비유들도 많이 나옵니다. 짐승도 나오고 뭐 숫자도 나오고 많이 나오거든요. 뭐 한때 두때 반때 뭐 지나가는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나오니까 다니엘서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보면 약간 이상한 분들이 좀 많아요. 어떤 식이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비유나 환상 이런 것들, 이거는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숫자는 이날입니다. 요거 뭐 한때를 갖다 1000년씩 계산하면 2000년 하고서 절반이니까 2500년 지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귀가 솔깃하잖아요. 평소에 교회에서는 잘 얘기 안 해주는데 맨날 앞에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까지 얘기하고 나서 다니엘 끝나는데, 그런 설명해주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가가지고서 막 듣는다 보면 그런 분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이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비밀로 가리셨는데 우리한테만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거라고, 여러분 복받은 거라고 들어보시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으면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에 우리 현혹되면 안 돼요. 왜냐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환상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는 그런 큰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기도 하지만,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최종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최종의 목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게 나한테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 신비한 해석을 해주고 하는 그런 데에는 여러분 우리가 좀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연약해서 한 번 그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가고 길이 나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쪽으로 관심 가지고서 말씀 보게 된다니까요. 그런 거 찾아가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쯤으로 기억나냐면, 아직도 그 12시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TV 꺼지고 칙 나왔던 그때쯤으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거실에서 TV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이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이어서 이렇게 사는데,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은 이제 남자만 사형제, 2살 터울로 돼서 제가 세 번째인데 항상 치열한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밥 한 번 먹을 때도 만만치 않았어요.
전이 하나 떨어져서 딱 구워가지고 후라이팬 커다란 거에다가 후라이팬 해가지고 전이 딱 내려오면 내려오는 순간 없어져요. 식빵 이렇게 샤니 식빵 이렇게 긴 거 하나 이거 사갖고 오면 이거 하나가 부족해요. 뭐 그런 이제 뭐 삼겹살 구워 먹으면은 삼겹살 뭐 진짜 한 판 구워지면 그 다음 어떻게 또 구워지나 막 엄청 뭐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래서 항상 아 우리 집은 좁다, 우리 너무 치열하다 이런 삶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잠을 자 이제 저녁이 됐는데 단독주택인데 밖에서 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에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밤에 애기 우는 소리 무섭잖아요. 전설의 고향 막 이런 거 생각나고. 근데 저는요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안 되는데 누가 우리 집에 애기 하나 갖다 놓으면 더 치열해지는데, 우리 집 안 그래도 지금 만석인데 만 원인데 누가 또 애기 데려다 놓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가가지고 대문 열어보고 단독주택이니까 근데 없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애기 우는 소리가 나서 가서 보면 없고, 뭐 이랬거든요. 몇 번을 그랬습니다. 몇 번을 그랬는데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양이들이, 들고양이들이 그런 소리, 비슷한 소리를 낸대요. 뭐 발전기나 뭐 이런 거 되면 약간 그런 소리를 낸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습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밤에 저녁에 애기 소리 나면은 뭐 공포 영화 막 이런 거 생각할 텐데, 저는 아 우리 집에 사람 늘어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렇게 아 밖에서 애기가 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비슷한 소리만 나면 누가 애기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자꾸만 그렇게 돼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싶고, 보고 싶고 가서 대문 열어보고,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약간 신비한 것들을 누가 막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잘 얘기 못 해주는 거, 교회 목사님들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그런 데 가시면요, 그런 데 맛들이시면 못 벗어나십니다. 그런 것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수없이 많은 그런 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신실하신 주의 종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안 알려줬겠냐고요. 그거 몰라서 안 알려줬겠냐고요. 분명하고 명확한 거면 알려줬겠죠. 그런데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지, 이건 이겁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은 오만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단들이 꼭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안 알려주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할 때 그런 데 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성경 공부한다고 안 알려주는 거, 신비한 거 알려주는데 그런 데 쫓아가지 마세요. 그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알 수 있으면 하나님 뜻이면 우리 벌써 다 알았게요. 그런데 우리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또 하나 그냥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이제 전쟁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참 거기가 뭐 50년 만에 다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 제가 안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관련된 거 계속 이제 알고리즘을 뜰까봐 안 찾아봤는데, 분명히 이거 마지막 때에 그 전쟁이 드디어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전쟁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색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다고 검색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것만 떠요. 이 사회가 진짜 악한 세상이에요. 계속 그런 것만 알려줘요. 여러분, 이거 우리 계속 역사 안에서 반복되던 일인 거잖아요. 2014년 12월 14일 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건전한 신앙생활 하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홍혜선이라는 전도사님이 2014년 12월 14일에 북한이 침공해 온다고 했었어요. 대한민국 전쟁 난다고. 그때 여러분, 한국 교계가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두 개로 나눠졌었어요. 거의 정말로 두 개로 나눠졌었다니까요.
보수적이고 이게 약간 좀 구구적인 분들은 이 그 전도사님 말에 휩쓸려 가지고서 막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그런 거 안 하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 짐 싸가지고 지금 미국 갔잖아요. 하여인가 어디 갔잖아요. 노아의 방주 탔다고 자기들끼리 탄다고 가가지고. 근데 아직도 타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이 내렸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났습니까? 안 났잖아요. 그분들 또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미 지하에서 땅굴에서 전쟁 났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제발 그런 데에 현혹되고 거기에 이렇게 쫓아다니지 마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비밀로 남겨놓으신 거는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그냥 기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다니엘서 7장 이후부터 이런 환상이나 이런 비유들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런 비유와 환상들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중요한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제도 그 다음에 내일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게 이 환상과 비유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여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7장에서의 그 환상은 첫 번째가 네 짐승이 나오는 환상이거든요. 환상을 보는데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고,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네 번째 짐승은 앞에 나와 있던 그 세 짐승보다 훨씬 더 무섭게 생겼으면서 머리에 10개 뿔이 있고 그런 짐승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제 그 각각의 짐승들이 의미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다 해석해 주세요. 뭐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뭐 이렇게 큰 제국들이 이어져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여러분 그게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그리스고 로마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의 다른 나라면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짐승, 포악한 짐승들이잖아요. 다른 그 짐승들을 잡아먹고 약탈하고 찢어발기는 그런 포악한 야수들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출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까지만 나오고 나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이 세상을 계속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힘으로 억압하고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자신들의 이름과 명성을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펼치려는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포악하고 맹수 같은 물어뜯고 해치고 약한 자들을 삼키는 강력한 짐승들이 그런 제국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럼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제일 바라는 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건 뭐겠어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 다시 짓고 회복하고 거기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는 날 그게 제일 원하는 바겠죠. 그런데 그걸 원하는 다니엘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야 바벨론이면 끝날 줄 아니? 그 다음에 또 있어. 그거면 끝나는 줄 알아? 그 다음에 또 있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나올 거야. 이 세상의 역사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악하고 강력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나라를 지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끊임없이 출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계속 출현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8장에 나오는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뿌리 달린 염소가 아니죠. 양이 먼저 나오죠. 뿌리 달린 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염소가 나오는데 그 양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첫 번째 양은 페르시아 제국이고 두 번째 나오는 염소는 그리스거든요. 헬라 제국이거든요. 지금 바벨론 그 벨사살 왕 치하 밑에 있잖아요. 치하에 있는 다니엘이잖아요. 그때 꿈을 꾸는 거잖아요. 너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 바벨론 생활 끝나면 너 정말 좋아질 줄 알고 있지? 아니야.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페르시아는 더 강력할 거야.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는 더 강력할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로 보여주시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 이 네 짐승만 보는 거예요. 무서운 짐승들이 정말 세상을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힐 것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짐승한테 물리면 어떡하지? 그 짐승 때문에 괴롭당하면 어떡하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으신 게 7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네 짐승의 환상, 이런 큰 거대한 물어뜯는 사나운 짐승 같은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왕자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자를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음리할 때 부르는 찬양,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왕, 그 하나님이 하늘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옛적부터 이루어지고 있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까지 다 주관하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그분께서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족속들과 모든 언어들의 권한을 다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게 하신다는 꿈을, 그 환상을 짐승의 환상 다음에 보여주셨다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는 이런 짐승, 그런 나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며 완성하실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옛적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사나운 짐승 같은 바벨론 안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이 끝나는 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진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소망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난과 고통 당하고 괴로움 당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이 고비만 넘어가면 내가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 위기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것만 돌파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순간만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지나도 또 올 거야. 또 다른 거 또 있어. 여러분 그러시죠?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위기가, 이 바벨론이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소망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가 와서 우리를 점령할 때 더 낙심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바벨론 끝나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계속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위에서 보좌에서 앉아 계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며 이겨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나침반이 고장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난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 이 고난이 끝나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 진정한 소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사회가 완전히 좋아진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요, 경제면에서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경제적인 식견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항상 비관적인 전망들이, 위험과 그런 우려들이 계속되는 것들밖에 못 봤거든요. 뭐 정치는 안 그렇습니까? 군사적인 일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나는 거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1차 세계대전에서 그 가장 비참한 이 전쟁의 참상이 뭐였냐면 참호전이었습니다. 전선을 만들어 놓고 그 참호를 파놓고 서로가 이렇게 그걸 갖다가 뺏고 뺏기는 그 전쟁, 그 참호 안에서 막 질병이 걸리고 썩은 죽은 시체를 어떻게 처리 못하니까 시체가, 동료의 시체가 옆에서 썩고 있는데도 싸워야 되는, 살려면 싸워야 되는, 쥐들이 그 시체를 파먹는 것을 보면서 싸워야 되는, 그게 1차 세계대전의 가장 비참한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발생되고 있잖아요. 참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를 쏘고 그 안에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여러분, 세상은요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위기 벗어나면 좋은 세상 오겠지, 그런 세상 없습니다. 계속 점점 더 악해지고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 강력하게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는 시도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보좌 위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중에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9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를 시작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다니엘이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어떤 선지자의 글을 읽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끌려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끌려갈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해방되는 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 30장에 나오거든요.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게 분명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뭐라고요? 바벨론에서 몇 년이 지나면 돌아온다고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신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리를 조금 이제 계산하셔야 됩니다. 지금 벨사살 왕 때입니다. 바벨론 왕국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에요. 포로로 끌려오고 한지 한 60여 년 지났습니다. 언제부터 끌려왔는지, 뭐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를 시점으로 잡을지, 1차 포로 아니면 2차 포로 때를 시점으로 잡을지에 따라서 뭐 한 최대 10년 정도 차이, 오차는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 한 65, 6년, 7년 지난 시점이에요, 포로로 온 지. 그런데 몇 년이면 해방된다고요? 70년. 여러분이 만약에 포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딱 발견해서 70년이면 해방된다고? 계산해 보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4, 5년밖에 안 남았네. 그럼 여러분은 어떤 행동하실 것 같으세요? 이제 돌아갈 날이 몇 년 안 남았어요. 어떤 행동하실 것 같아요? 4년, 5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예루살렘 땅 문서가 어디 있었더라? 우리 집, 저희가 우리 집 토라는 거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더라? 하면서 막 뒤지게, 가면 뭐부터 해야 되지? 뭐 집을 먼저 지어야 되나? 회복해야 되나? 아니면 양을 좀 가지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회복할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갑오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땅 문서인데, 어디 땅 문서냐면 북한 땅 문서예요. 자기 조부께서 물려주신 거래요. 그래서 통일만 되면 자기는 가서 자기의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없으니까 부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통일되면은 자기 땅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꿈꾸는 거예요. 뭐 자기 마음이지 뭐, 그러면서 하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회방되지 몇 년째, 돌아가는 날이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그거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러지 않고 뭘 준비하냐면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은 좀 이제 하나하나보다도 좀 큰 얘기를 좀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사람이 좀 일관돼야지. 좀 전에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면서요. 나라가 뭐 몇백 년, 천년 뭐 끝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신뢰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 노진준 목사님이 쓰신 다니엘서 쓰신 책에 보면 재밌는 예화가 하나 나와요. 미국에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예화들은 대부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좀 잘 알려줬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A, B, C, D, E, F, G 알파벳만 외우더래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전도사님 이렇게 야, 너 아까 기도하자는데 왜 알파벳만 외웠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 필요한 대로 단어 조합해서 하시라고,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조합해서 쓰시라고 그냥 알파벳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큰 인물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 조합해서 아무렇게나 쓰시라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 이 바벨론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의미는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뭐라고요?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돌아갈 귀환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면, 몇 년 안 남았으면 돌아갈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죄를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죄를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무슨 기도일까요? 회개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를 해도 감사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70년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몇 년만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지. 왜 회개 기도를 합니까? 아니, 더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게 지금 다니엘과 이 포로가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유가 자기들이 잘못해서입니까? 자기 손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까요? 돌아올 날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다니엘은 지금 이 바벨론 세상을 벗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 이 큰 역사 가운데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래서 끌려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역사와 나라와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니네가 직접 가서 경험하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믿고 따르라고, 나를 신뢰하면서 따르라고. 내가 이 다윗의 그 왕과를,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 나라를 이룰 거라는 이 약속을 좀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오라고 보여주시려고 다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이 바벨론으로 보냈는데, 하나님, 이제 70년이 다 차갔는데 우리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70년이 다 차가는데 우리는 여전합니다. 이 70년이 다 차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당장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내고 버티는 거, 내 문제 해결되는 데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주의 황폐해진 성소에 주의 빛을 비추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어제 나눴던 그 다니엘서 6장에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서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도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 보호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보내는 창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전 다니엘의 그 집에 열려있는 그 창문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보내는 기도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창문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보내는 창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요, 그 기도의 창문은 나의 상황의 답답함, 어려움을 하나님한테 토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르는 그런 나의 것을 분출하는 통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창문을 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바벨론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이걸 갖다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이걸 하나만 좀 읽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다니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열렸던 창문은 다니엘의 기도를 내보내는 통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통로였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나가오는 그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진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기도의 창문이 늘 열려 있어서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바벨론을 밟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그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가진 것 다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다 쏟아놓는 것 우리의 기도의 본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거기서 그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 밑에 가서 손 빌면서 정성하는 사람의 기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그치면 새벽에 물 정한수 떠놓고 그 달빛 바라보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그치면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른 기도는 뭐냐면요, 이 기도의 창문이 나의 것을 하나님께 보내는 창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온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